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 교회, 원형적인 교회, 처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야 아버지의 본심, 엄마의 그 어떤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그럴 때는 아빠가 무서웠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엄마 아빠가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본심이 오매불망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신 아버지, 엄마 평생을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엄마의 본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면 친정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러잖아요.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엄마가 해준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일상이라는 게, 먹고 자고 내 발로 걸어서 다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 옛날에 찬송가 214장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면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사랑의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원판을 돌아가야 돼요. 원판, 신앙의 원판. 혼란할 때는 원본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 신앙의 첫사랑,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회지 생활에 지치고 상하고 나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그냥 그립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산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을 걷어치우고 내가 산에 가서 흙에 살리라. 자연인이 그리운 것은 이 도회지 생활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원형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가장 원형교회, 최초의 교회, 첫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돌아가는 해석이 분분할 때는 항상 원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오리지널과 어떻게 다른가, 내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변화가 있는가, 변질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하나님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율법을, 명령을 다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첫째는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학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학생의 즐거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배우는 걸 싫어하는 시대,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영상을 굳이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영상을 비추어주니까 성경을 아예 안 들고 다닌다 해서 영상을 안 비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교회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영상도 안 보는 교회예요. 지금은 뭐예요? 유튜버는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성경책을 안 봅니다. 설교를 안 듣고 유튜브를 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다 해버립니다. 성경을 안 찾아봐요. 그러니 이 시대가 배우는 걸 싫어하고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대행진,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침마다 성경 큐티를 하고 성경과 함께 성경에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박사가 되고 기도에는 도사가 되고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배우는 걸 멀리하고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인도할 때 너무 은혜되더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귈 때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는 배우는 걸 거절한 시대예요.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지만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교회가 태동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이 나고 멋이 있고 사람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러거든요. 소금을 가지고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교제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교제할 때 가장 풍성하고 뒤탈이 없는 거예요. 모여서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모여서 무슨 스포츠 얘기나 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봉사활동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철저히 개인 플레이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이 부분이 잘하는구나. 밥을 먹을 때 야, 이 장로님이 복을 받은 건 이거구나.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의 깊이,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큰 숲을 보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좀 모자라는구나. 항상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가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잡아가는 게 교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항상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때가 그 전도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기도해라. 어려울수록 시간을 잘라서 오로지 기도, 다만 기도, 절대 기도,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댈 때는 내가 혼자 설치는 게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다. 기도를 쉴 때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기도가 전쟁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세계가 지금 전쟁터잖아요. 영적으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장마 전선, 고기압 전선, 이런 전선이 세팅이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고기압이 저기압이 밀고 땡기고 할 때 그 전선이 형성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할머니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전방에 군대 간 손자가 영빨이 돋아가지고 손자 주변에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권능,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원형적인 교회는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다만 기도, 절대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보면 굉장히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강대상이 한번 올라오는 거 막 벌벌 떱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경천애인이라,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합친 단어가 경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시대라고 봐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이고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도 내외 간에도 구별이 있어야 되고 담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사람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축복은 함께예요.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임재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게 구약의 축복입니다.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이러잖아요. 시공간을 어려울 때 좋을 때 함께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말이 통해야 친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필통이 세 가지가 있다. 반드시 필자를 한자로 써서 반드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반드시 통해야 된다. 두 번째, 필이 통해야 된다. 필이 통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필기 도구가 적자 생존, 기록이 기억보다 강하니까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여섯 번째,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 이런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자기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아버지는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소처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 엄마라고 하면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수고가 고마운 것은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이에요. 자기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주신 분. 친구를 위하여. 친구도 친구 같지 않은 그런 친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상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가 좀 더 큰 제목으로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신앙의 첫 단추를, 오리지널 자연인 그걸 회복하자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막 도매급으로 갔다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일일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내 필요를 따라 맞춤형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천차가 만별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지는 곳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그래,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가면 답이 나.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시대가 요청한다, 교회가 필요한다, 내면의 절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찬양대 좀 하세요, 집사님 구역장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를 위하면이냐. 저는 한 40년 전에 제가 보건병원에 있을 때 그때 의료 선교를 한다고 선교 후원금을 모자고 서울의 이랜더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전 이랜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받으러 이랜더 본사에 가서 제가 우리 의료 선교 브리핑을 했습니다. 30분 연락에 얘기를 하는데 딱 말을 끊더라고요. 내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그러더만 다짜고짜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는 500만 원쯤 선교비를 후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갑자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 대충 이래 하다가 한 4천만 원 정도 그 옷을 이랜더 언더우드 브랜드하고 옷을 큰 트럭에 한 트럭을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40년 전이니까 보건병원에 그 주차장 넓은 데다가 바자회를 일주일 내도록 했습니다. 수천만 원 수익을 남기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왔더라고요. 와서 우리 바자회 하는 걸 보러 왔길래 또 제가 싸가지가 있는지라 봉투에다가 여비를 담아가지고 드리니까 노 땡큐. 우리는 본사에서 다 출장비 받고 왔기 때문에 봉투를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에 이제 바자회를 하고 의료 선교를 막 그때 실크로 들어가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바자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또 왔어요. 와서 얼마나 남았는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남은 거는 빵 사 먹지 말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는 남았다고 그거 다른 데 흥청망청 쓰지 말고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이랜더가 잘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함, 필요를 보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신학을 제가 이래버리니까 9년을 했습니다. 9년. 9년 동안 신학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2개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뒤돌아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한 푼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고비고 맨날 그냥 돈이 없으면 책을 안 사고 돈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등록할 때마다 휴학을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쓸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이빠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생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돈은 없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예수도 아닌 우리 어머니가 그땐 저희 집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도 아닌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촌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밭대기 논대기를 팔아가지고 제 수술비 되고 제 신학교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믿음도 없는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 엄마가 제가 엄마가 늘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가 서리집사가 되셨어.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뭐 김문훈 목사 못치는 권사가 될 자질이 없다 이딴 소리 해가면서 86세가 되도록 그냥 집사님으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늘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 아들이 신학하는 그 등록금은 결국은 엄마가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는 9년을 공부하면서 한 푼도 제가 누구한테 도움 받아본 적이 없는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사람 앞에 가서 뭐 빌어먹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풍성하신 부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나오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궁하면 통한다고.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아파서 부러지자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5번째, 아니지, 8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 마음이 변화무쌍하기, 무슨 변덕이 죽을 듯한 날씨와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다, 삼한사온이다. 이쪽에는 산불 나고 이쪽에는 홍수 나고, 이상기온 때문에 날씨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여러분,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말이 있어요. 다중인격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마음이 바뀌는 건 훌륭한 남편이에요. 남편이 저 인간 이중인격자 존경해야 돼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시대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햇볕을 모으면, 렌즈에 햇볕을 모으면 불이 나듯이 마음을 모으면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 마음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흩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할 때 원도 한도 없이 마음을 모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쌍나파를 불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3가지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2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 2 마음을 품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마음들은 버려야 돼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라.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모이는 걸 진통찮게 생각, 잘 안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나들목 교인들, 해외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부산에 있는 것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반주만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영상 틀어놓고 전화 한 통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다 자빠져 자겠지. 뭔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요. 영상으로 때우지 마세요. 영상으로 채비를 하고 꾸역꾸역 차가 막히는데 교회로 와서,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 오늘 공사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차들, 하명동, 덕정동 차들 1위로 다 빼야 돼, 이쪽으로. 여러분, 그래 채비를 해서 어간을 갖추고 교회 와서 오금이 저리도록 앉아가지고, 그게 예배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부흥이,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첫 단초가 수문앗 광장에 모여, 만남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썸씽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4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꾸역꾸역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남의 자리를 확보하고 만남의 대상을 확대하고 만남의 축복을 확신하세요. 10번째, 떡을 떼었습니다. 신앙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자리에서 삭개오 집에가 잡수시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가 잡수시고,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고 잡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마음 편하게 김 집사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왕따가 아니고 외톨이가 아니고 우울증에 안 걸린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은 밥상머리 베갯머리라 그러잖아요. 11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막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오늘 찬양 때 무슨 찬양을 할까?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이럽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의 날은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다.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씨 또 교회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매너리즘, 나도 모르게 이게 부담감이 오면 이게 변질이 됐다니까요. 막 가슴이 설레이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쁨이가 샘솟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스하고 기가 펄펄 살아나는 기쁨이가 샘솟듯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도 막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조다감, 등신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했지, 사람 버리 되겠지, 싹 짜버려져 버려요. 그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열등감에 죄책감에 사무쳐 있을 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순전한 사람을, 순수한 영혼들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십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감염, 전염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뭡니까? 천하의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거룩을 감당 못할 때, 거룩을 감당 못할 때 거기서 유통기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을 감당하면 성공이다, 축복이다, 웰빙이다, 은혜다, 건강이다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수영로 교회 이규헌 목사님은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웬만한 모임에 안 갑니다. 모여서 정치 나부랭이나 얘기하고 그런 떠들고 이런 자리는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영을 맑게 하는 자리에 가야지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피한다는 거예요. 12번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찬송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수술 3개 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선빵을 날리는 게 뭐라고요?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울할 때, 힘들 때마다 혼자 앉아서 찬송을 냅다 부르면 그때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 암수술 3개 하고 그냥 계속 짜부라지고 계속 우울하고 몸무게가 수십 킬로가 빠지고 그럴 때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악인들은 점점 잘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기온옷에 맞춰서 찬송을 세게 부르라. 찬송을 템포를 빨리 해서 힘차게 세리 부르면서 그렇게 나가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없는 게 천지백갈입니다. 무화과에 열매 같고 소나무에 열매 같고 없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의 발을 사람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박국의 부흥이, 하박국의 회복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찬송을 세게 하면서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하고 힘들 때 집에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놓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면 돼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입니다. 사람을 웃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으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웃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웃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은 성천하실 때는 500명,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 전도대는 70명, 제자는 12명, 핵심 제자 3명, 베드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에서 지리는, 양에서 지리는. 숫자가 중요하다니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전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법이에요. 질에서 양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권태가 오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핑계가 생긴다면,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이 오고 온갖 세속주의가 나한테 밀려 들어와서 잡탕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고 부흥의 불씨가 사그라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원판을 찾자. 교회의 원형을 찾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흩어진 마음, 멀어진 내 마음을 리셋해서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채워서 여러분 이 인생 후반전에 능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